함께 찬송가 14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3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을 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찬송 드립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뉘일 때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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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편 5절 7절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편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11쪽입니다. 구약성경 811쪽 시편 12편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옛말에 10길 물 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익히 잘 알고 있듯이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알기 어렵다. 겉모습 또 말 이런 것들과는 마음이 다른 경우가 참 많이 있다. 그래서 말만으로는 또 행동만으로는 표정만으로는 어떤 주변에 드러나는 어떤 증거들 가지고는 그 마음까지 다 알기가 참 어렵다. 뭐 이런 관련된 뜻을 이야기하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런 것과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참으로 사람의 속은 알기 어렵구나. 그런데 이 알기 어려운 속, 즉 이걸 조금 부정적인 표현을 해보자면 겉과 속이 다른 거거든요. 이 겉과 속이 다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 성경에서 말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넓은 범주의 말씀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2편 말씀은 1절 말씀부터 보면 보다 구체적 범주로서 이웃에게 어떤 거짓말 말하는 것, 그리고 아첨하는 것, 그리고 두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을 경계하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는 다릅니다. 사람들은 거짓을 말하기도 하고 아첨을 말하기도 하고 두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처럼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합니다. 그렇게 순결하기 때문에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이죠.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4절 말씀처럼요, 내가 내 입술 갖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 누가 무슨 상관이냐,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3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실 것이다. 그래, 좋다. 그러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끊어내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이 이어지는 건데요.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가련한 자들이 눌리고 궁핍한 자들이 탄식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한, 그들이 원하던 그토록 하나님께 간구하던, 즉 나에게 간구하던 그 안전한 지대에 내가 옮겨주겠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이 순결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5절 말씀에 언급하신 그 가련한 자들, 그리고 눌려있는 자들, 그런 거짓, 그리고 아첨, 두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상처 입은 영혼들, 그 사람들을 영원까지 보존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쭉 나오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 이 정직한 말이 인생에 또 삶에 전혀 유익하지 않구나라고 생각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환경, 그렇게 생각할 만한 조건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기왕 인생을 사는 거, 기왕 어차피 사는 거,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당연하죠. 성공하기 위해 공부 열심히 하는 거고, 성공하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는 거고, 성공하기 위해 여러 사람들과 두루 원만한 관계를 맺는 거고, 성공하기 위해 열심히 오늘도 운동을 해서 내 육체의 건강을 지켜내는 거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 싶어서 다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때로는 권력 있는 사람,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 심지어는요 아랫사람에게까지도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좀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말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혹자는 상황이 그러니까, 환경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지 않겠는가. 아니, 이렇게 너무 정직한 말만 하다 보면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고, 이 정직한 말이 저 사람에게 때로는 상처가 될 수도 있는데, 때로는 조금 거짓말, 내 마음은 이렇지만 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될까? 그리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시키는 것도 아니고 내 입술 가지고 내가 말하겠다는데 누가 무슨 상관이야, 무슨 참견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런 똑같은 말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정확하게는 오늘 말씀 그 이전 말씀들을 보니까 분명하게 나와 있죠.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첨하는 자들, 그런 입술, 그리고 두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말, 그리고 거짓말하는 말, 이런 말들로 인해서 이웃들이 상처받는다, 아파한다, 힘들어한다 라고 하면서 결국은 그들의 그 혀를 하나님께서 다 끊어내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다윗을 향해서 내가 내 입술 갖고 내가 얘기하는데 너가 무슨 상관이니?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쉽게 생각할 법한 그 생각을 이미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5절 말씀부터 내용이 반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친히 이들을 안전하게 내가 보호해 주겠다, 그들을 안전한 지대에 옮겨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내가 내 입술로 이야기하는데 남이 무슨 상관이냐 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적으로는 그 말이 전혀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그럼 이걸 바꿔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무리 내 입이고 내 입술이라 할지라도, 나의 혀라 할지라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들을 고려하고 주변의 환경들을 배려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성경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칼 같은 사람이야. 나는 정확해. 나는 아닐 때는 아니고 나는 맞을 땐 맞는 사람이야. 나는 정확한 사람이니까 괜찮아. 하지만 그 정확한 그것이 성경적으로 맞는가를 확인을 해야죠. 왜냐하면 우리들은 정확한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이게 중요한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한 말들이 너의 입술, 내 입술이라고 해서 너의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했던, 말했던 그것들이 옳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비교, 대조되는 게 뒷부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5절, 6절, 7절 하나님의 말씀이 대조가 되는 거예요. 5절 이전 4절 말씀까지는 사람의 말들의 특징이 나와요. 거짓을 말하고요, 아첨을 말하고요, 두 마음으로 말하고요. 정확히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묘사가 나오는데 5절 말씀부터 뭐라고 나오냐면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이 순결하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떤 능력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러한 부정적인 그리고 거짓된 말들로 인하여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안전한 지대로 옮겨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호해 주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다 하여 다른 사람들을 자르고 피 흘리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들이 그래요. 사람의 말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시편 12편 2절 말씀과 같이 거짓 그리고 아첨 그리고 두 마음으로 말하는 이런 말들을 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되는 말들은 그럼 뭐냐? 정직한 말인 줄로 믿습니다. 정직한 말이에요. 하지만 이 말이라고 하는 게요, 해보시고 또 들어보시고 우리 다들 그래 왔기 때문에 잘 알지만, 말이라고 하는 게 내가 말을 조심스럽게 한다고 해서 다 잘 전달되는 게 아니더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경험적으로요. 분명히 나는 심사숙고해서 얘기했어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이 말을 하기 위해서 1년, 2년, 10년 때로는 전도하기 위해서요. 전도 대상자를 놓고 우리 조금 있으면 전도 대상자를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결단하고 하는 시간들도 있을 텐데요. 그럼 다음에 우리가 그냥 누구 전도해야지 그러고 가만히 있나요? 그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그에게 교회 나랑 한번 같이 가자, 이 말 한마디 하려고 며칠, 몇 날, 몇 달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 한마디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길 구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토록 순결하고 그토록 거룩하고 그토록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사람의 말들이 대조가 되는 거죠.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준비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오해가 생겨갖고, 혹은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고심해서 신중하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어떤 문제가 발생된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서 우린 때로는 나만 말조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되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통 이야기하냐면, 말하는 사람이 오해 없이 말을 해야 된다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건 절반밖에 안 됩니다. 성경에는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듣는 사람을 배려하여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은 절대적으로 옳은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말씀이냐면, 듣는 사람은 반드시 말하는 사람을 배려하여서 들을 수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도 있어요. 말하는 사람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듣는 사람이 비뚤어져 있으면 아무리 옳은 말,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선한 말, 아무리 기도를 심어한 말 가지고 얘기해도 그냥 오해해버립니다. 아니, 오해가 아니라 그냥 관계를 끊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래요? 저 사람이 말을 잘못해서요? 아니요, 그럴 때도 있긴 있는데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온유하게 말을 했음에도 내가 비뚤어져서 그것을 못 듣는 때가 많아요. 나와 같이 누군가도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입술을 가지고 가련한 자, 궁핍한 자, 눌린 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고 또 순결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은 듣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말하는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듣는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자치하고 말하는 사람의 입장을 한번
그런 입장에 집중하면서 오늘 말씀 함께 듣기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거짓, 아첨 두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것, 이것을 경계하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거짓, 아첨 두 마음으로 말하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가련한 자들, 궁핍한 자들, 그런 사람들이 발생함은 물론이거니와 그들의 눌림과 탄식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직한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정직한 말 중에 물론 여러 가지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런 정직한 말 가지고는 여러 가지 측면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두 가지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하게 말해야 될 때 꼭 정직하게 표현했으면 좋겠는 말들, 바로 감사와 사과입니다. 정말로 감사해야 할 만할 때에 감사의 말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직하게요. 정말로 내가 잘못했을 때 사과해야 할 만한 때는 정직하게 내가 잘못했노라, 내가 오해했노라, 내가 잘못 생각했다,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기도로 심고 와서 나한테 말을 했는데 그것을 나는 너무 가볍게 생각했다, 내가 오해했다, 사과할 수 있는, 정직하게 사과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정직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정직하다라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존중까지도 포함하는 겁니다. 하지만 때로는 상대방에게 감사를 전하고 사과를 전하는 것, 이것이 상대방에게 내가 굽실거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자존심이 많이 상하기도 하고 그렇죠. 하지만 성경에 의하면 우리들의 그런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아파하는 자들, 그런 부조리함에 당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의 능력으로 안전한 지대에 놓여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자존심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내 자존심 때문에, 나의 위치 때문에, 나의 지위나 명예 때문에 사과하지 못할 때, 그것으로 인해 상처받은 자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 편에 서서 그들을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름지기, 거짓, 아첨 두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말하는 것, 이것을 그치고 정직한 말을 가득 채워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은 거짓, 아첨 두 마음, 이것으로 말하는 사람을 표현을 하시는데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비열한 자라고 표현하십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이게 자칫 보면 시편 12편 말씀 중에서 이 8절 말씀만큼은 약간 굳이 이어보려면 이을 수 있는데 약간 조금 포인트가 다른 쪽으로 벗어난 것이 아닌가라는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몰라, 이게 저만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그렇지만 이 말씀이 여기에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아첨하고 거짓말하고 두 마음으로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냐? 비열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비열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질 때 세상에서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게 되는 이런 결과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나의 인생에, 나의 믿음에, 나의 교회에, 나의 어떤 사역에 이런 어떤 악이 곳곳에서 날뛸 때 왜 그런지 잘 보세요. 혹시 내가 비열한 자 아니었었던가요? 말이죠.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왔으니까요. 비열한 자들이 인생 중에서 높임을 받을 때, 추앙을 받을 때, 비열한 자들이 박수 받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막 박수 칠 때, 그때 악이 곳곳에서 날뛰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비열한 인생을 살지 않았는가 보는 거죠. 맨날 아첨하고, 맨날 거짓을 말하고, 맨날 두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정직하게 말한 적이 없는 거예요. 감사해야 할 만할 때 감사하지 못하고 사과해야 할 만할 때 사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비열한 인생을 사니 우리 가정이 계속, 우리 가정에서 악이 계속 들끓는 거죠. 우리 교회가 말이에요, 내 믿음 상태가 말이에요, 왜 이렇게 악으로 가득 차 있을까? 내가 비열한 자 아니었는가? 이 비열한 자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비루한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비루한 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필요 없는 무가치한 사람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한 명 정도는 기억날 법합니다.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 앉았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을 팔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 표현하시길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제게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괜히 태어났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 걔는 괜히 태어났어.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하필이면 태어나서. 무가치한 인생인 거죠.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누구라고요? 그가 비루한 자라고요. 그가 누구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면 비열한 자라고요. 이 비열한 자가 누구라고요? 두 마음으로 말하고 거짓을 말하고 아첨을 말하는 자. 이런 말들로 자기의 인생을 채워가는 사람은 무가치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없어도 좋을 뻔했다. 우리 맨날 가룟 유다 보면서 야, 뭐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냐, 저런 배은 망덕, 저런 모의상식. 근데 그가 바로 나였다라는 사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실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룟 유다가 아니었는가? 사실 내가 예수님을 판 거 아니었는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은 로마 군병이 아니라 내가 못 박고 있지 않았는가 말이죠. 이미 수천 년 전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나는 오늘도 또 잡아 끌어다가 또 매달고 있는 거예요. 뭘로요? 비열한 인생으로요. 거짓말, 두 마음으로 말하고 아첨하는 말만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백하게 성경적으로 경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순결하게 7번 단련한, 흑도간이 7번 단련한 은과 같이 순결한 말들, 즉 그게 뭐예요? 정직한 말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할 만할 때 감사를 정직하게 전할 줄 알고, 사과해야 할 만할 때 정직하게 이 사과를 전할 줄 알아야 되고. 사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이거 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나보다 아랫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일수록 이렇게 지키기 어려워집니다. 에이, 니까지 게 뭐, 내가 밟아도 너는 꿈틀도 못하는 사람이야. 절대로 그런 사람한테 별로 감사하다 얘기 안 합니다. 미안하다 말 안 합니다. 내가 잘못했노라. 내가 또 그럴 때마다 다 이유는 있죠. 저마다. 사실은 내가 이만저만했다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고요. 사과할 줄 알아야 한다고요. 그것이 정직한 자라고요. 그것이 비열한 자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라고요. 그것이 가룟 유다가 되지 않는 길이라고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또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순결한 말씀처럼, 그 순결한 말씀은 이렇게 그런 거짓, 아첨, 두 마음으로 말하는 것 때문에 상처받은 자들을 안전한 지대로 옮겨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인데, 그 능력의 말씀을 우리들이 닮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감사를 전할 줄 알고 사과를 전할 줄 아는 그러한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보면, 제목은 순결한 말씀을 따라입니다. 순결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합니다.
우리들의 말은 거짓입니다. 사람의 말은 아첨입니다. 사람의 말은 두 마음 가지고 말하는 말입니다. 악입니다. 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입술은, 우리들의 언어는, 우리들의 말은 반드시 순결한 말씀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시편 12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탄식하였지만 바로 그 탄원 탄식의 대상이 되는 우리들 되지 않고 하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서 능력 있는 말, 그리고 순결한 말들로 힘들고 어려운 주변의 동역자들을 세워주는, 살리는 그런 역사를 살아나가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이 순결함을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직한 말로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를 돕고 보호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비열하고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자, 그러한 자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안에 꼭 필요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 꼭 필요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불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그러노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